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내용이 좀 긴데요. 33절까지만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여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3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반주자가 있어도 찬양하기 쉽지가 않은데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반주자와 이렇게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 실력에 경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하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찬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TV를 통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하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이니까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창 때였겠죠. 큰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계시고 거기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갈 무렵에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중에서 그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강단 앞으로 나가서 그날 자기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어떤 분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도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는 그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앞으로 강단으로 쭉 나오는데 배경 음악으로 나오는 찬송가가 지금도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09장이더라고요. 이 세상 풍파 험하고 또 환난 질고가 많지만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님의 전.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그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앙이 뭔지도 잘 몰랐던 어린 제 눈에도 참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기도를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캐나다에서 잠깐 공부를 할 무렵에 캐나다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매번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1년의 성찬식을 손에 꼽을 만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어색했어요. 성찬식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매주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런 좋은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인격과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내가 하나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실제로 예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그게 성찬 예식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결단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게 성찬 예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 하는 것이 은혜가 되겠더라고요. 아주 좋은 예배의 전통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삶 속에 참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린 대부분 예배를 듣고 돌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반응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예배 시간에 개인적으로 마음의 결단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혹시 은혜를 베푸시고 혹은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응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하고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서 9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8일 동안 말씀의 집회를 가지고 그리고 돌아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와가지고 24일부터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던 바로 그 수문 앞 집회 워터게이트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마지막에 순서가 백성들이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서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집회가 다 끝났는데요. 사람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기 전에 뭘 했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워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약속에 뭘 했어요? 임봉했답니다. 임봉이 뭐예요? 서명을 해서 봉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왜 옛날에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보면 편지를 안에다가 봉투에 넣고 봉투를 붙여가지고 바깥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왁스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실을 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꾹 찍어서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보셨죠? 그 내용,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는 이 내용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의 인격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를 걸고 이 내용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씨를 했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서.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담아서 그걸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도자들이 이름을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봉인해드렸어요. 임봉하여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0장은 그날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새롭게 해서 서명을 하고 약속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들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임봉한 자는 그러면서 뭐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리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쭉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27절에 가면 말룩과 하름과 바나입니다. 이 이름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뭐 이 사람들 이름이 왜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서약의 내용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이름을 기록했다는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을 걸고 내 명예와 자존심과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약속한 서명한 이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우리한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의 주인공들이 누군지 잘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이 서명의 이 행사는 정말 책임감이 넘치는 정말 신중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서명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잖아요. 부인 몰래 남편들 괜히 서명했다가 나중에 혼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종종 교회 행정적인 문서를 공증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뭐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서 문서를 갖다 주면요. 거기서 공증해 주시는 분들, 노트를 해 주시는 분들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죠. 뭐죠?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명할 만한 내용인지 서명해도 되는 건지 이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지를 자세히 읽어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인을 하게 하잖아요. 나의 이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서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책임을. 지금 이 이름의 주인공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뭘 약속했을까요? 그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이름을 적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전부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우리 그러잖아요. 그분의 삶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었을까요? 그들이 서명하고 날인했던 약속했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10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했던, 서명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나라의 약속의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0장입니다. 여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28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세 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가 빨리 들어오진 않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 뭐 하겠다는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혹시 우리 자녀들을 보내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다면 이제 그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절교하겠다고요. 청산하겠다고. 더 이상 이방인들과 우리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의 내용치고는 너무 평범해 보이는 약속이죠. 수문학 광장에서 그 뜨거운 집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했던 약속이 이방인들과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좀 의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왜 이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새롭게 살기로 서약하면서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들의 새로운 약속의 첫 번째 내용으로 찾아올 만큼 이 문제가 왜 그들에게는 심각했을까요? 여러분,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민족이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고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했던 아주 중요한 명령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구별해낸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였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봐요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방인들하고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룻은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라합은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문제가 많은 여성이었어요. 라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주로 농사 짓고 사셨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 경험으로는요, 비더라고요, 비. 물이에요, 물. 뭐 하늘의 태양도 중요하고 땅도 토지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나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비는 안 그래요. 다 이렇게 씨도 뿌리고 파종도 다 했는데요, 비가 안 오면요, 속이 타요, 속이 타. 밭이 타는 것이 아니라 속이 타요, 속이 타. 그러다가 갑자기 비라도 조금 내리면은요, 자다가 나가세요, 어른들이. 그 밤중에 나가서 고랑을 파고 물이 내려오도록 하고, 제때 비 안 오면 그날 그 해 농사는 망치는 거죠. 농사에 있어서 비는 결정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도 알아요, 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근데 비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하늘에 내려줘야 비가 오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 있고 땅을 지배하는 신이 있는데, 비는 이 하늘을 지배하는 신과 땅을 지배하는 신이 서로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면 비가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늘을 지배하는 신을 바알이라고 불렀고 땅을 지배하는 신을 아세라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지금 또 발굴되고 있는 고대 근동지역의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의 조각이, 왼쪽에 있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분이 바알 선생님이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아세라 누님이세요. 이분이 서로 좋아해야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좋아할 수 있는 행위를 했어요. 뭘 했는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신전에 항상 있는 남자 사제들과 신전에 항상 있는 여자 사제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저분들이 서로를 좋아할 수 있는 예식을 했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게 바알의 종교였어요. 가나안의 종교였어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저것을 생활처럼 했어요. 가나안에 사는 어린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 손을 잡고 올라가서 저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랬던 가나안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은밀해야 될 침소에 바알의 문화와 바알의 타락한 종교와 바알의 타락한 도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정신과 그들이 보여준 그 문화 속에 점령이 돼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 바알을 섬기는 산당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이유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고 경고했던 이방의 문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개인의 집에도 왕이 다스리는 왕궁에도 곳곳에 바알의 산당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결함을 다 훼손시켜버렸다.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조상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셨던 내용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절교하기로 하고, 이제는 우리의 아들을 위해서 이방 지역에 딸들을 데려오는 법도 없고, 우리의 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결혼시켜 보내는 적도 없고,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타락하고 오염된 문화 속에 더 이상 우리가 더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겠다는, 만약에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잔재가 흔적이 있다면 과감하게 씻어 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결단. 구체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우리 삶의 방식이 다 있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우리의 생활의 패턴들이 다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은 허용되는 법인도 있고요. 어떤 것은 고쳐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잘라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익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면 반드시 잘라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안 해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립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의식입니다. 의식. 주일에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뭐 이렇게 놀러 갔던 분들이 이제는 교회로 오는 거죠. 예, 의식이 바뀌었어요. 의식은 똑같이 하긴 하는데 의식이 하는 장소가 달라진 거죠. 바깥에서 실내로. 이게 제일 쉬운 변화예요. 제일 쉬운 변화. 제일 어려운 변화는 뭘까요? 우리의 머릿속의 의식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이 평생에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여쭤보면요, 전혀 성경과 다른 세계관 속에 살았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고쳐야 할 것은 고치셔야 하고요,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셔야 합니다. 아무리 익숙해 보여도, 아무리 편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잘라내셔야 해요. 이거 한 겁니다. 이거. 안식일과 안식년을 기억하기로 했답니다. 30절에 보면.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성수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뭘 두고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고 말합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옷 챙겨 입으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그건 주일을 지킨 겁니까? 그 정도면 주일을 성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 보고 주일을 성수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가지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학생인데 공부도 하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군것질도 하면 안 되고, 놀러 가서도 안 되고, 하여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하면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돈 안 쓰고 TV 안 보고 뭐 놀러 안 가고 노래 안 부르고 뭐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정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했대요. 언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일을 정하셨는지? 창세기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1회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근데 안식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자꾸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쉬셨나요, 그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쉬실까요? 하나님 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뭡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창조의 내용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그날을 정하신 거잖아요. 안식일의 핵심은 나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안식일을 기억 안 하면 그거 모르고 살까요?
모르고 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뭐 대단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대단히 허점이 많은 인생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규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기억해야 그 창조의 세계 속에 살아간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어서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안식일. 예배 2시간 드렸다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성전에 드려야 될 예물을 자기들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성전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이스라엘 백성답게 확인해 주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의 예배가 다 사라져버렸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려고 해도 뭐 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그거 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는 약속이에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명했던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이, 죄와 허물이 우리 속에 있다면 끊어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저는 이 느헤미야서 10장의 내용이 그래서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면적인 그런 고백의 내용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돌아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은혜 받았다는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 얘기 중에 이런 건 새로웠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끊어내야 할 것이 있으면 끊어내십시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야 할 길이 있으면 돌아서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일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것이 있으면 들으십시오. 시간이면 시간을 들으시고요. 물질이면 물질을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이면 삶을 들으십시오. 들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없이 내 신앙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우리 각자가 새롭게 헌신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제 속에 들어와 있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돌아서게 해주시고 고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의 내용이 있다면 가르쳐 주셔서 그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깨달음과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눈을 감지 마시고 도망가거나 핑계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 속에 우리가 끊어야 할 우리가 돌아서야 할 우리 허물과 죄가 혹시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과 헌신으로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약속과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